누구나 인생에 스승은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건을 사러 들어왔다가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여기서 알바를 하면 얼마를 버는가?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이만큼 법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줄 테니까 내 밑에 와서 일을 좀 배우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직장에 대한 염려도 되고 그래서 출근하러 가서 보니까 전기 공사하는 현장이에요. 그 사장님 밑에서 10년을 일했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뭔 일만 시키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낸. 그래서 자기도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일하고 있는데 10년 되는 날 사장님이 저녁 식사에 이 청년을 초대했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내가 자네를 10년간 호되게 그리고 야단을 쳤네. 그러나 자네가 그 모진 내 꾸중을 듣고도 잘 참고 인내해 주어서 고맙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혼낸 것은 전기는 한 번 사고 나면 생명과 연관이 돼 있다. 그런데 자네가 그것을 잘 가슴에 새긴 것 같으니까 좋.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청년에게 이제는 이 가게를 자네에게 맡기겠네. 그러면서 은퇴하셨대요. 그 청년이 짧은 그 쇼츠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보니까 그래, 우리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삶의 인생에 진정한 스승 또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우리에게 먼저 할 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가끔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무시당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주제 파악 못하고 그렇게 하면 무시당하죠. 또 내가 앉아있는 자리, 그것이 내가 앉아야 되냐 서 있어야 되냐 그것이 구분 못하면요 실상 무시당합니다. 내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구분 못하면 또 무시당하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언약이 뭐냐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한 주간에 세팅하고 그걸 여러분 뇌에 각인의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뇌에서 묵상을 해야지, 생각으로 묵상을 해야지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직장 안에 들어가서 일할 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또 직장 들어갔으면 앞뒤 구분 못하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일을 분별하지 못하. 그러면 모든 직장에서 왕따 당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가족 중에서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삶에서, 직장에서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분명하게. 제일 좋은 방법은 쓰는 거예요. 안 쓰잖아요, 잘.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한 주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우리 장로님이 본문 말씀 쭉 같이 우리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볼펜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색깔로 좀 칠하고 표시해 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주일 말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요, 제일 좋은 교육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책을 한 권 읽든 무슨 강의를 한 번 듣든 한 줄로 요약해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북 원센텐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메시지 들으면서 포럼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붙잡은 한 문장, 한 단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5장, 6장, 7장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와서 가르쳤습니다. 왜 산일까요? 집중시키기 위해서.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발걸음, 이거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앉자마자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순간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산상보훈이라고 그러고 산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 온네스 산상 설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그 집중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먼저 할 것 세 가지. 마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4절. 시작.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의 성공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와야 돼요. 근데 오는데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될 것이면 이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 관계예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거든요. 먼저 예배하기 전에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배하라. 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먼저 할 것, 아닌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요, 은혜야 받아야 되는데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면 관계가 이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은 정리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빨리 돌아가는데 빨리 돌아가고 내가 가스 껐을까? 이 별일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관계를 잘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좀 우리가 마음을 좀 넓힙시다. 왜냐면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꼴보기 싫은 성도가 있나 봐. 얼굴을 인상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 얼굴 있잖아요. 얼굴. 이 얼굴을 순 한자가 아니라 한글 말이잖아요. 얼굴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잘 모르세요? 낯짝 뭐 이런 말 있지만 내 얼굴에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내 얼굴 안에 뭐냐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웃으세요. 안 웃어. 그렇죠? 목사님 봐도 안 웃어. 제가 뭐 여러분을 그래서요 여러분 좀 보면서요 웃으세요. 웃어야지 뭐가 온다? 이거는 70년대 세대 사람들이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아직도 배삼룡을 좋아하는 것 같아. 구봉서 장로님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세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누구 만나러 갈 때 여러분 풀메 한다잖아요. 풀메가 뭔지 아세요? 풀 메이크업. 그럼 얼굴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좀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 드리기 최적의 상태로 세팅해 가지고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근데 예배 와서 이 생각 저 생각 오늘 싹 다 좀 버려버리세요. 안 버려지면요 여러분 고개를 흔드세요. 고개를 좀 흔들어. 그렇죠?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6장 33절 시작. 예배에서 여러분이 딱 정확히 세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기도 제목이야. 그래. 근데 대부분 여기서 성도들이 뭐를 실수하냐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먼저 내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그렇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현장에 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좀 쉽게 신앙생활 하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7장. 7장 다른 데보다 말고요.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 못하리.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할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그렇죠? 보지 마세요. 옆에 주위에 보지 마시고 목사님 보시고 하나님 보셔요. 그래서요 먼저 볼 것,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안 보고 남의 잘못을 먼저. 그렇죠? 한번 진짜 오래간만에 머리에 파마하고 화장품 바르고 입술도 칠하고 교회 와서 마음에 세팅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딱 보면서 하는 말, 파마 동네에서 했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의 전봇대를 쳐다보지 내 눈 속에, 거꾸로 말했어요.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가 뭐냐면 전봇대만한 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그만 거 가지고 이 말 저 말 말을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만드냐면 내 들보보다 더 크게 만들어.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거 서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어요. 먼저. 여러분 존경이란 단어는요 이런 단어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 상대방에게 존경할 것이 있어서 존경하는 것은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 사람이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줬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그래요. 좋은 친구를. 우리 딸한테도 제가 그 말했는데, 자기는 뭐 좋은 친구 사귀려고 그러지 마라. 좋은 친구는 네가 되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음번에도 메시지 똑바로 준비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나 은혜 받게 만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밭이 되면 됩니다. 옥토가 되면 그 안에 무슨 씨를 뿌리더라도 뭐가 돼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이 담기도록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특히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들 앞에 솔직해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결하고. 자,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데 이 세 가지 기도문 예배가 안 돼. 또 거기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예배가 안 돼. 또 기도응답 안에는요, 내 것만 들어있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들어가기 싫은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거기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천국 안 갈래요. 여기서도 예배 드리기 싫은데 천국 가서도.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기뻐져야 돼요, 마음이. 오늘 또 저주재앙 안 받으려면 예배 정도는 드려줘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예배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죽는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러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또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삶에 맞춤 양복처럼,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즘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핸드메이드로. 제가 그런 농담했다고 우리 집사람이 중직자들이 싫어하는데, 군만두가 영어로 뭐라고요? 그랬더니 다들 서비스. 저 바로 싫어하잖아요, 다들. 물은 셀프. 여러분 인생에서요, 내가 판단이 틀렸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보고 자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찾아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신병이에요. 그렇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불안함,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자존감이 떨어진 것을 계속 내 안에서 파낸다.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운둔 애토리가 돼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답이 없어져요. 그런데 내 것 말고 다른 사람 것을 계속 파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상해지는 거야, 내 인생이. 내 삶이 계속, 내 형편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러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면 결국 오는 것이 뭐예요?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도 나중에도 세 번째 설명하겠지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심해지면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염병이란 말은 한국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말로 지금 말로 하면 정신병이라 말이에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먼저 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5장 24절 먼저 할 것. 예배. 예배에 모든 초점 맞추고 세팅해라. 그리고 먼저 기도할 것.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먼저 볼 것 뭐예요? 나의 잘못을 먼저, 내 것을. 그래서 내 것 계속 보다가 내가 지쳐 쓰러지지 말고요.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들끼리도 싸울 수 있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우는데 이유가 다른 거 없잖아요. 자기 잘못은 니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캐물어 이야기야. 싸우게 돼. 그렇죠?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제 골프 치면서 그런 말은, 골프는 10년, 20년 쳐도 똑같대요. 왜 그러지? 알 수가 없다. 뭘 알 수 없어? 골프는 꼭 우리 마누라 같대. 그 말이 뭐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 그래서요, 물어봤어. 그럼 저기 사모님 어쩌냐고 그랬더니, 뭐야, 불같이 화를 낸대. 그러면 잘못했대. 그래서 남편이 기죽어 가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목소리 좀 낮춰라. 그러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이제 죽어본 거예요. 갑자기 뭔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상대방에게 보여서 허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거행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써놓은 말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에게 문하는.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기도할 것을 알면 되죠. 뭘 하면 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 배웠거든요. 내가 막 무슨 갈등, 아니지, 무슨 기도 응답 받는데 무슨 감동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막 무엇을 체험해야 된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방법이 있잖아요. 일단 체험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자꾸 뭘 체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뭘로 체험하실래요? 그렇죠? 뭔가 체험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체험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체험이라니까. 또 어떤 사람 막 감동 받으려고요. 뭔가 가슴에서 웅장한 것이, 뭐 위대한 것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것이 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달으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뭡니까? 나라. 복잡하게 필요 없어요. 가장 쉽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라는 이 말이죠. 여러분은 일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 직장,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라.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따라.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걸 보라고 뭐라 하냐면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 그 전도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죠. 여러분의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가정, 직장,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전도하는 거, 교회 부흥시키고 또 전도하는 거, 뭐 사람 끌어모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면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막 어렵게 막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사람이 사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인 사람은 누가 밥 줘서 배부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막 빚에 쪼달린 사람은요, 그 빚만 갚아버리면 세상이 편해. 너무 졸린데 잠 못 자. 막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아서 불면증이 사라지고 잠을 깊이 자고 일어나서 너무 편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온네스 교회의 여러분의 성도로, 중직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오늘 주일 와서 예배에 세팅돼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거 왜 없어요? 뭐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아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대통령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어떤 성경에는 생명을 한 자라도 잘하게 할 수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의라는 것이 뭐 바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바른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기도하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나이치니어스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정의거든요. 하나님의 바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럼 전부 다 주겠다. 특히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니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 보니까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그렇죠? 풀도 철 따라 기른데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시겠냐 이 말이죠. 31절 뭘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죠? 32절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렇죠?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다 아는데 가서 아버지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성질.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기 납부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돈도 없는데 이제 다음 달에 내야 돼. 아니면 다음 주에, 아니면 언제. 그러면 애가 와서 엄마 아버지 뭐 이래서 이렇게. 그러면 알잖아요. 밥 먹을 때 말하고, 자기 전에 말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말하고. 그날에 돈 없는데 그럼 열받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4절에 한 번 더 강조하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미리 당겨서 받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리 당겨서 염려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염려. 이거 병이야, 병.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이 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하면 모든 문제가 생기지만 주로 세 가지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착각. 그럼 염려는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염려해요, 발가락으로 염려해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생각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생각이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야 되는데 그냥 착각해갖고 설탕을 넣어버려. 그럼 맛있죠? 그런 착각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이상한 병 같은 염려가 있거든요. 찾아오는.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면 병이 생기면 질병. 그 염려가 커지면 염병이 되잖아요. 그 병은요 뭐냐면 내 뇌에서 작동시키는 염려, 스트레스, 불안이잖아요. 그러면 뇌가 고장났다 그 말은 뇌에서 명령을 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 몸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면역 체계나 호르몬이나 이걸 돌릴 수 있게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뇌가 착각을 일으키고 고장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리는 거예요. 병. 불신앙도 오지만 염려하면 질병이 생기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자랄 때가 언냐? 염려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 중에 의사가 제일 빨리 죽는다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잘 알아. 병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염려해서 키를 한잔하게 자라게 할 수 있으면 염려해도 돼요. 여러분이 염려해서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염려해도 돼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 안 해도 되는 것을 염려하면 할수록 염려가 되는 것을 염려한다. 그러면 그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럼 몸이 못 버티면 그거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하지 마라. 사단이 역사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이에요. 응답받는 방법. 세밀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 기도 응답 못 받는 큰 타이틀을 내놓고 먼저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예배로 세팅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배 때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세팅시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
기도 제목과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든. 그렇죠. 그걸 뭐냐면 천국 시민을 가진 자. 그리고 판단할 때 뭘 한다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오늘 먼저 할 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 아들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내 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는 이 산업과 이 직장 이걸 하는데 이것이 잘 되게.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중요한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받는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 깨닫는 순간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응답의 시간으로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